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고쳐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내 야훼 하나님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생전에 야훼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본문에도 나오는 용어인 한 가지 일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 일에 관계가 되고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일에 연루가 되고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봐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도 일이 있었고 어른이 되어서도 일이 있었고 또 커갈수록 일이 점점 복잡하게 번잡하게 전개되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체험이 증거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이분은 한 가지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한 가지 일이 뭐냐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그 소원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버킷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그 일들을 그 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순서대로 배열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성취하면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그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 네 소원 한 가지는 들어주겠다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에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당신이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에 이렇게 당신의 소원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원 중에서도 한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이제 의학적으로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인생이 길어야 일주일 혹은 한 달입니다. 이런 통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럴 때 의사가 말을 하기를 그 선생님이 오늘 죄송한 얘기지만 쓰러지실 수도 있고 또 내일 쓰러질 수도 있으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이런 권면의 말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에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나의 삶 속에서 죽기 전에 챙겨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죽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들, 버킷리스트.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주님이 한 가지 응답해 주시겠다 그러면 내가 말씀드리려는 한 가지 소원. 또 하나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 이제 요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7편 기자는 이런 생각을 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품었는 겁니다.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게 가장 먼저인 일이 뭐냐? 이걸 생각해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이런 게 뭐냐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버킷리스트와 다른 리스트 요걸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priority list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순위표라고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중요해야 됩니다. 아니 우선 가치 있어야 됩니다. 또 중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믿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에 합당한 것이 오늘 시편 27편 기자가 품고 있는 그런 한 가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 시편 27편 4절에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가장 가치 있는 일 내가 시편 27편 4절에 담았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걸 가끔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프라이어리티 리스트에 넘버원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 가지 일인데 이걸 그 영어 성경에는 the one thing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정확한 번역이긴 하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설교 제목을 이렇게 고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 제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준의 사람은 아니지만 만약에 번역한다 그러면 요 대목만 요렇게 하나 고칠 겁니다. The one thing을 어떻게 고치려고 하는고 하니 the number one thing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편 27편 4절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나로 생전에 야훼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이 사람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구약시대에는 성전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품었던 것이 뭐냐? 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전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이걸 개역 신앙적 용어로 풀이하면 하나님 먼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God first, faith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2번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3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4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신앙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이분이 얼마나 신앙이 원숙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목사님 제가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믿음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목사님 제 형편과 처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런 믿음이 감당이 안 됩니다. 제게는요 먹고 사는 게 목사님 용어로 the number one thing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고 뭐 할 때 성경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성경의 어떤 의미를 깨닫게 되면 조금 그 마음속에 꺼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옳긴 한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난 그 수준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걸음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걸음걸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의 정상은 하나님 먼저 신앙을 갖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걸음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 그 정도 안 됐는데 그 정상을 향해서 등산하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걸음걸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먼저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님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예수님은 조금 예외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 태어났을 때서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먼저라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풀으면 신앙생활의 걸음걸이를 하다 보니까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기를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구나, 귀한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복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구나, 그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먼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의 첫걸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개념이 언제든지 나옵니다. 뭐냐? 신앙생활의 걸음걸이가 있고 신앙생활의 정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거 대단히 저한테 감동적인 멘트이십니다. 제가 이거 아주 가슴에 담아두려고 합니다. 갑자기 그냥 부담이 좀 이렇게 가벼워졌다고 할까요? 목사님 볼에다가 뽀뽀하고 싶은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뽀뽀는 좀 참아주시고 그 다음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하는 말입니다. 누가 당신하고 그 등산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그냥 중턱에서 내려가. 우리는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꼭대기 올라갈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조금 실력이 안 되지만, 체력이 안 되지만, 훈련이 좀 덜 됐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정상에도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조금만 인내하고 우리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자고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이분이 지혜로운 분이라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등산을 하면 정상을 밟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 중턱을 향하여 최종 목적지로 삼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등산과 맥락이 같습니다. 등산하면 정상까지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의 정상까지인 줄로 믿으시는 분들 아멘 억만 번. 아멘 억만 번. 이거 아멘 억만 번 해야 됩니다. 왜 아멘 억만 번이냐? 숨이 찰 때마다 아멘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나 끝까지 올라갈 거야. 아멘. 끝까지 올라갈 거야. 아멘.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가까스로 지리산 꼭대기 천왕봉에 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리산 올라다 보면 중턱쯤 되는데 노고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딱 가면 이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아주 그냥 그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굴뚝같이 올라옵니다. 그때 그걸 억누르고 고달한 몸을 이겨내가면서 질질 끌어가면서 가는 일은 지리산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합니다. 우리들의 첫걸음서부터 오늘 우리들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가고 가다 보면 올라가다 보면 정상 위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먼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거하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에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일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앙이 뭐냐? 예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예배 신앙이냐? 성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인들의 그냥 근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어찌 장로교 신앙이기만 하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걸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아하, 신앙생활이 걸음걸이이구나. 정상을 향해 나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언제나 정상에 있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을 마음에 두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신앙을 다른 말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첫째는 이 정상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 먼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걸음걸이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똑같은 용어인데 약간 설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내가 영성이 아주 충만했을 때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먼저 신앙입니다. 근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는 이름이 좀 달라요. 맥락은 같은데 이름이 뭐냐?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슴에 턱 중앙에 두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을 가슴에 두고 우리들이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모든 일에서 매사에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먼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먼저가 안 되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살아야지 복되고 강건한 인생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걸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먼저 신앙 플러스 하나님 중심 신앙 이퀄 개혁신앙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먼저를 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상을 품고 등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신앙을 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분이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을 하려다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아랫절에 야훼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히브리어 원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안 나옵니다. 이거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을 하면 목사님이 왜 히브리어 원문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 또 하셨어야 정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체이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보이시는 분입니까? 안 보이시는 분입니까? 인간의 눈으로나 과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그런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맹점이에요. 왜?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분이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물질이니까요. 그런데 또 과학은 증명이 안 되는 건 이렇게 믿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본문을 읽어보면 야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는 게 없는데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러는데 토라를 아름답게 엮였어요. 그래서 이런 랍비의 전승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압도하였도다. 그러나 그렇게 지극히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도 토라의 아름다움에 감히 견줄 수 없도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눈으로 볼 때. 그렇지만 솔로몬의 성전도 뭐보다는 덜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그 토라보다는
그 덜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성전에 거하면서 뭐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먼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되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실행하는 인생을 통하여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반듯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런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술을 즐겨 하시는 분에게 여기 그 포도주 한 병이 있습니다. 이게 1,000,000원짜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옆에 오래된 성경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가치 있나요? 물질적으로 봤을 때 그 1,000,000원짜리 와인 한 병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뭐로 봤을 때, 물질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선 병 자체가 예술이에요. 우선 병 자체가 잘 빠졌어요. 하여튼 예뻐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것의 가치를 얘기를 할 때에 돈으로 환산하는 가치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콘텐츠, 그러니까 와인병에 뭐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와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책에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아름다움은, 그것이 나를 취하게 하는 부분은 와인이, 이 세상의 수많은 와인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앙망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걸 잊어먹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찬란한 것들 보다가 내 마음이 뺏겨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걸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으면 눈이 확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 가슴이 열리게 되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는 사람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손주를 키웠어요. 그 조실 부모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는데 할머니가 맨날 얘기하는 말이 교회 가라, 기도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암송해라, 뭐 이런 얘기를 시도 때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가 할머니가 자기를 키워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하는 게 고마우니까 참 하는데 어느 날 컨디션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탁 하고 숟갈을 내리치면서 한마디 했어요. 밥맛 떨어지게. 그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 이제 그랬어요. 요놈 봐라. 근데 할머니가 그랬는데 할머니가 일단 밥은 먹고 얘기하자. 그래서 밥을 대충 먹고 상을 물린 다음에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네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불행하게 해주느냐 이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눈과 마음 속에 뭐가 어른거릴까요? 눈과 마음 속에 뭐가 어른거릴까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뭐 신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다 틀렸어요. 뭐냐면 여러분에게 제가 확실히 가르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어른거리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게 어른거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가지면요 생각도 안 나. 이건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가지지 않는 게 생각이 나요. 가지지 않은 게. 그러니까 가지지 않은 게 신상으로 나온 양말 한 컬레일지라도 그게 생각이 나지 내가 1억짜리 자동차를 갖고 있어도 그건 생각 안 나요. 왜?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늘 뭐가 어른거리는 겁니까? 가지지 못한 게 어른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할머니한테 한 수 배웠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가지지 못한 게 네 눈과 네 마음속에 얼른거리지 않느냐? 어른거리죠. 그게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 행복하게 만드냐? 말이 맞잖아.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요. 그런 거 마음에 담고 다니느라고. 여러분들은 이상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가지지 못한 걸 눈에 어른거리하고 마음에 담아둬가지고 괜히 불행하게 살아. 가진 것만 카운트해도 굉장히 행복할 텐데 가진 건 생각이 안 나시죠?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고 하니, 얘야 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네가 불행을 느껴야 되느냐? 네가 가진 게 있는데. 뭐가 가진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네가 나와 함께 인생을 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고, 내가 너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줄 거고, 내가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줄 거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여해 줄 거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네가 필요한 은혜와 진리가 있고 지혜와 능력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 하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할머니의 설명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지 못한 거 괜히 어른거려가지고 속상해하시고 언짢아하시고 불편해하시고 불행해하지 마시고, 이미 가진 것, 은혜와 진리, 지혜와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부유한 것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손자가 만만치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모르잖아. 할머니가 요 말을 기다렸어요. 안 읽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안 읽을수록 성경이 귀찮은 존재입니다. 귀찮아요. 딱 눈에 걸리면요 읽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안 읽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좀 제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좀 읽으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화를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 아시죠? 뭐냐면 어떤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보화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그랬다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보화가 있는지 아느냐 그랬다는 거죠. 성경 속에 보화가 있으니 너희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기를 바란다. 아들이 7이었는데 이렇게 케이스에다 딱 봉해가지고 줬답니다. 꼭 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정말 그 성경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걸 너희들이 믿고 살 수 있길 바란다. 특히 이렇게 아버지가 이래 얘기했다 그래요. 특히 7번씩이나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들 하나하나씩 손을 잡으면서 이랬다고요. 특히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 성경보다 귀한 특약이 없다.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아들들이 아버지 유품이니까 버리지는 않고 아주 그 금박주를 싼 거라 모셔놨어요. 참 높은 선반에다 아버지 유품이다 그랬어요. 근데 7 아들이 이 스토리에서는 전부 다 망했답니다. 전부 다 죽을 지경이 됐답니다. 근데 각자가 다 흩어져 사는데 어느 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성경 열어보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나서 죽기 전에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서 7 아들들이 각각 사는 그 자기 집에서 열어봤답니다. 그 성경을 딱 여는데 그 속에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수표가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 보니까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만한 금액이 그 속에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열어보지를 않아가지고 그 보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앞에 수표를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뽀뽀를 하고 뒤집어서 딱 보는데 그 뒤에 이랬다는 거죠. 아들아, 내가 구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받은 수표보다 더한 보화가 네가 이 수표를 찾은 이 성경책 속에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펼치신 성경에서 수표 안 나오더라도 그 뒷면에 있는 얘기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뒷면에 있는 얘기. 아멘이 시원치 않네요. 왜인지. 가서 좀 열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에게 성경을 선물하시는 분들 그냥 하니까 효과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 배추잎 뭐 한 서너 장이라도 넣고 그 뒤에다가 써가지고 아들아 네가 오늘은 배추잎을 보지만 이 성경 속에는 배추잎에 억만 배의 보화가 있느니라 뭐 이렇게 써주면 아들이 아마 그 배추잎은 버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 번.